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가 되지 말라. 육체가 되지 말라. 목사님, 우리는 이미 육체를 가졌는데 무슨 육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체가 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체가 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가 되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육체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육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노아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육체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사 영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죽고 육체만 남기 때문에 육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가 되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육체를 지었습니다. 그 육체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육체 만든 그 육체에 영혼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육체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은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시대 사람들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없고 육체가 된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육체가 되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좋아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영적인 것을 쫓지 않고 육적인 것을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 온갖 제약이 세상에 간영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한탄하시지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으시고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죄악뿐이기 때문에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지금 노아 시대처럼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깨닫지 못하여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소라는 걸 아시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독을 마시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 그 영혼이 죽는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 범죄한 영혼 거기에 내한테 내온다, 또 자녀가 범죄한, 그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통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숨을 쉴 수 있는 통로. 그런데 이 통로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연히 멀어지고 영혼은 죽고 육체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 생각과 삶이 온통 죄뿐이라. 그래서 영혼이 다 죽어버렸고 육체만 살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영혼이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 살게 했으니 산영이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산 영이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혼이 죽어버리니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인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다시 살아난 영혼이 죄를 지으면 또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영혼은 죽고 육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되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육체가 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를 지으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 하나님 너희들을 죄 지은 너희들을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영원히 살게 해줄 그 영혼들이 이제는 120년으로 딱 하나님께서 120년까지만 살아라.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시니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요. 하나님 떠나니까 대신 하나님 뿌리는 악신이 들어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뿌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짖으니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겠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하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이 밧세바 이 잉태한 걸 숨기려고 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야, 내 영혼이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죄 안 지어야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죄를 짓게 되니 성령님이 떠나신다 이 말. 성령님이 떠나시고 내가 버림을 딱 받게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온다지.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어떤 일에 합당치 못한 일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여러분 몇 개 걸립니까? 몇 가지가 걸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 하면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살아. 내가 네 그 마음 내가 붙잡아 안 주고 그냥 버려둘게. 네 뜻대로 하면 살아 했더니 그냥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긴데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면서 비방하고, 내 눈에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을 티를 왜 보느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어떤 자라도 버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아담도 가차없이 버린 거예요. 그냥 너 오래 살고 영생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름들이 다 영원히 사는 저 거룩한 성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맹자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초대왕 범죄하니까 하나님 바로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다윗도 범죄하니까 하나님 떠나신다는 걸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나 벌벌 떨었지요. 하나님 육체가 된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서 축복으로 심판하고 에발산의 저주의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데 왜요? 우리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가는데 좁은 길임이라 했습니다. 그거한테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 해결하고 가라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괴로우면 주를 보라.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의 대가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 다 썰어버리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만큼 무슨 사람 만나봅니까? 못 만나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염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노아 600세 때 홍수로 그냥 육축에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뿐입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위에서 열간 육체의 일을 하나라도 행하고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걸리는 거 몇 개입니까? 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가 기억났다 싶으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직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일평생 죄 짓고 삽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 죄를 빨리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 이거 죄다 싶을 때는 빨리 쫓아내라 합니다. 슬그머니 손님처럼 들어갔다가 제가 잉태하여
제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슬그머니 들어가고 자리 잡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서는 안 된다. 딱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직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지적하자 바로 기도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을 띄우면 요를 적실 줄, 야, 이거 띄우면서 여러분 하룻밤 좋자고, 하룻밤 좀 기분 좋자고, 이 심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기까지 그 고통 생각하면요, 그냥 아이고 하는 자문이십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러십니다, 이러니까 또 죄를 짓고 토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심상을 띄우도록까지 고통스럽게 통곡하고 눈물 흘렸다면 누가 죄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잠시 그 좋은 거 참는 게 낫지.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해서 요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해서 죄를 짓지요. 그 회복을 한번 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시편 60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냥 대충 기도한 거 아니죠. 얼마나 맨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통곡하고 애통해할 때 다윗이 이런 죄 짓고 싶었겠어요? 다시는 이런 죄 안 짓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보세요.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직행해야 될 텐데 꼭 변명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직행을 해야죠. 두 사람 이야기 한 번만 더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홍장담하며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실제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의 기백이 있는 호언장담한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그래,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했어요. 그런데 딱 소리가 딱 들자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 참 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때 이 베드로 얼마나 통곡하며 주님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어찌 내가 주님 달린 십자가를 바로 달리겠다,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는 말을 했다면 할 정도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이 죄를 깨닫자 바로 통곡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은산십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라여 죽고 맙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다면 자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계속해서 사도로 쓰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몸이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바쁘다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피곤해도 바빠도 힘들어도 육신의 피곤함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더 잘해서 육체가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육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육체 일들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기도의 자리로 직행하여 애통하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히 쓰임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